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이 세 가지 기적 묶음 사건 사이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금식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14절에 보면은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을 하지 않는가 물어봅니다. 당시에 이 경건한 모습, 이 경건, 이 거룩함의 3대 지표가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 스승한테는 이렇게 배웠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왜 금식하지 않는가 의아해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었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 금식을 더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뭐 이상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어떤 때에 어떤 시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때에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 결혼식에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 금식이 아니라 힘을 내고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잔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후에 신랑을 뺏기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될 그때에는 금식하며 또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이 금식은 자아를 죽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은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이상은 문화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금식이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기는 합니다. 예수님 때는 근데 많이 줄어들었죠. 초대교회도 이 금식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 고난주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의 훈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식은 순종의 표현이고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공로가 될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쌓아가는 그런 노력 아니면 그런 업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라고 말씀을 하죠. 새로운 그런 천을 막 이렇게 달아가지고 망사처럼 된 천에다가 붙여서 기울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찢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금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금식이 돋보이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참된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배 조각이 그런 겁니다. 다른 천들이 다 오그라들어 있는데 이 생배 조각이 들어가면은 관계성이 달라서 옷은 더 찢어지고 더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새 천은 멀쩡하게 버티겠지만은 그 주변의 천들이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새 포도주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관계입니다. 생배와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의 바로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많은 금식도 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좋은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금식이 무익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왜 금식하는가입니다. 왜 구제를 하는가, 왜 기도하는가, 왜 금식하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이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세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적의 말씀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한 관리가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를 하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방금 죽었사오나 라고 말을 합니다.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그가 살 겁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그가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대로 결국 됩니다. 그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예수님께는 놀라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가 죽은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은 사실은 그 믿음이 더욱더 놀라운 것이죠. 그 믿음이 놀라운 것이지 예수님은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딸은 살아났어도 언젠가 다시 그 수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은 그는 또 죽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 관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믿음은 그냥 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해지고 이어지고 알려지는 겁니다. 이 믿음은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한계가 있고 정해놓으신 때가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관리의 딸을 구하러 가는 중에 한 사건이 또 발생을 합니다. 20절에서 21절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년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어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 그 여인이, 너무나도 몸이 축나고 야위었을 그 여인이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겉옷만 만져도,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가 믿음을 가집니다. 그는 매주일 금식하는 여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것이죠.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을 드리고 있었고 예수님께 온전히 그 마음을 헌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처음에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 겉옷을 만지면서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겉옷가를 만져도,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 내가 치유받겠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의 요청이 있었기에 그는 고침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지면은 모든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조건 믿음을 가지면은 모든 병이 다 나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로 간구하고 정말로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걸까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은 그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모든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여인이나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믿음으로 얻은 것은 살아난 것이나 병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젠가 다시 죽었고 그들은 그 병은 고쳤지만은 또 언젠가 수명이 다하게 될 때에 그는 또 죽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병 고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믿음의 절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믿음의 어떤 한 부수적인 결과이겠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의 병 고침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병 고침을 받거나 무슨 문제 해결이 되거나 거기 자꾸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건을 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금식은 믿음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금식이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믿음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것이죠. 병에 걸리는 것도 고침을 받는 것도 이 병 고침이 이 당시의 금식처럼 또 하나의 훈장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늘 믿음입니다. 믿음이 금식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래서 이 믿음은 가장 연약하여도 가능한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또 이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시겠다 하면은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브앤테이크, 공평하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그만큼 무언가를 받아가고 하나님 제가 드렸으니까 이만큼 주세요라는 그런 계산이 아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기억하고 그 신뢰를 잃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구원받음에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을 품고 믿음을 향하여 믿음을 통하여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병 고침을 위하여서, 때로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며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만족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놀라운 역사 기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천국을 누려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함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